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전 부르면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살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데가 있어요. 끌리는 데. 그리고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쉽게 유혹되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혹은 종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신앙생활 순수하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종말, 재림, 휴거 이런 단어에 꽂혀서 그의 마음을 그냥 뺏기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빠지는 모습들을 사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21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내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었어요.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한 장짜리 성경 말씀이에요. 유다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사도들은 그 제자들이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사도들이 한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예수님에게 들은 말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18절의 그 내용이 맞으고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기의 정욕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그냥 육신에 속한 채로, 경건하지 않은 채로 자기의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래요. 또 기롱하는 자들이래요. 그들을 기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롱한다,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기롱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기롱하는지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때에 기롱한다 하는 걸로 봐서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가머니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가머니솔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고 끌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단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단들 아시죠? 그 이단들 실체에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맨 처음에 헌금도 엄청나게 해요. 개를 미리 타서 하기도 하고요, 퇴직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집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거의 이단들이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기롱해요.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파탄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져서 집 나가고, 엄마 아빠가 그냥 자녀들 찾아다니느라고 생활할 수가 없는 지경에도 빠져요. 19절에 보면은 이들의 특징을 유다 사도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당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당을 짓는다는 말은 분파한단 말이에요. 쪼갠다는 말이에요. 자기 팔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자기 주장, 종말론, 흉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모르게, 교인들도 모르게 자기 팔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휴거니까 종말이 오니까 따로 모여야 된다고 나중에 교회를 쪼개놔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다면 자기 욕심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기 사는 이 육신의 욕심만을, 성적인 게 있고요, 물질적인 게 있고요, 명예에 있는 거 있고요. 이단들을 잘 보면 대부분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무지하게 돈을 많이 받아요. 기부를 받고요, 온갖 이름으로 남의 재산을
강취해. 성적인 거 말할 것 없고요.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없는 자래요. 성령이 없는 자. 근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교인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지만 어떻게? 있는 척해요. 그리고 온갖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교주면서 온갖 성령이 자기에게 나와서 병을 고치고 자기한테 안수를 받은 구원을 받고 자기가 먹는 떠주는 물을 마시면 어쩌고 저쩌고. 성령이 없는데 거짓 영으로 마치 성령이 있는 것처럼 한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보세요. 19절의 말씀을.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분파하는 자네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쪼개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 세 번째는 성령은 없고 거짓 영으로 자기를 위장한대요. 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께서 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것들이 이제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책이거든요. 이거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래? 성경 공부하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몰래 깨다가 주중에 가서 성경 가르쳐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주님이 언제 오신다, 곧 오신다,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만 산다, 그러니 너 있는 재산 다 털어라, 이렇게 꿰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여 년이 흐른 기원전 한 146년경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지금의 터키 쪽에서 그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켜서 몬테니즘이라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곧 재림주가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터키의 바울이 피땀 흘려 세워놓은 교회들을 전부 망가뜨렸어요.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기독교사에서는 그것을 몬테니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단, 재림, 예수, 종말에 관해서 이미 거의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흘렀어요. 999년, 서기 99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000년 직전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 성지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 베드로 성베드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이 하던 직장, 가정 다 팽개치고 이제 1000년 되는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여튼 자기 있는 온갖 생활들이 다 망가지고 예루살렘에도 모이고 교회에도 모이고 바티칸에도 모이고 그랬어요. 마침내 바티칸에 11시 59분 마지막 59초가 될 때 베드로 성당의 종이 땡그렁 땡그렁 하고 12번이 쳤어요. 12번째 마지막 땅 치니까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타나고 예수님이 광채를 입고 나타날 거라고 다 기대를 했어요.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딱 넘어가는 시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모르세요? 잘? 오셨으면 오늘 우리가 있겠어요? 안 오셨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니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성도들을 엄청나게 모으고 재산을 엄청나게 탈취했죠. 그리고 마포에 있는 한 자기들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딱 자정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놓고 다니선교회 사람들을 모아놨죠. 기존의 교회들은 전부 심판받을 거다. 성도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거다. 오직 다니선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국에도 엄청났어요. 텍사스 어디에 모여서 거기에 모여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1992년 10월 28일 날 딱 자정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경찰이 가서 이장님 목사를 구속시켰어요. 무슨 외환관리법이니 해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됐고요. 집 팔고 가정 망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엉망진창의 인생을 그 다음에 살아야 했었어요. 바로 불과 한 17년 전
1999년 12월 31일 Y2K 2000년 해가지고 그때 또 종말이 온다 그랬었죠. 그때 여러분 다 하셨죠? 혹시 그때 안 태어나신 분 계세요? 주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주님 그때? 안 오셨어요. 그럼 종말론이 그때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불과 5년 전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2012년 12월 21일에 마야 문명이라고 해서 남미 마야 문명의 마야 달력에는 바로 이날이 인류가 멸망하는 종말되는 날이다 라고 써 있었고요.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책도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래요.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지구 멸망에 가는 역사인데 이것뿐이겠어요? 문선명도 그랬고요. 박대선도 그랬었고요. 몰몬교도 그랬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재림을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딱 바꿔가지고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를 해요.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공통점일까요?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그들은 인간이 만든 달력을 가지고 계산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달력? 인간이 만든 달력. 사람들이 살면서 20일을 일하고 한 달치 월급을 받았던 때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요. 20일만 일하면 한 달 월급을 줬었어요. 1582년 유럽에서는 10월 4일 다음이 며칠이에요? 10월 5일이 되어야 되는데 10월 4일 다음을 10월 15일로 바꾸는 일이 유럽에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요, 그때까지 썼던 달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년경에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달력을 썼었어요. 그걸 쭉 사용했는데 이게 오차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종교나 농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너무 날짜 차이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1582년에 달력을 바꾸자. 그래서 그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달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날짜의 편차가 차이가 열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날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바꿨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이라고 그러죠. 이 양력은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만든 달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달력은 하나다. 특히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마 태연이나 뭐 다솜이나 얘네들은 그냥 calendar is only one 이라고 생각하겠죠. 달력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달력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음력이 있어요. 오늘이 2017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으로 치면 오늘이 2월 5일인데 약 음력으로 치면 1월 9일이에요. 1월 9일. 1월 9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양력이라고 하고 음력 달력도 있어요. 서기가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단기 달력이 있어요. 단기 달력은 서기 플러스 2333을 하면 그게 단기 달력이에요. 예를 들면 1000년 전인 서기 1000년이 단기로 말하면 3333년이고요. 그리고 이슬람ik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종교 안에서의 이슬람 달력으로 말하면 390년이고요. 부처님을 믿는 불교인들이 사용하는 불교의 달력으로 말하면요 1544년이에요. 무슨 말을 한다면요, 달력은 자기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999년 12월 31일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999년이겠지만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3332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슬람이 살았던 사람들, 불교인들이 살았던 해는 전혀 999년하고 상관없어요. 1999년 12월 31일, 2000년이 된다. 그거는 양력 사용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지요. 단기를 사용하거나 유대인 달력을 사용하는, 히브리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날이 1999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롱하고 우롱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면 인간이 만든 달력 가지고 계산해서 예수님이 오신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달력 가지고 올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인간이 만든 달력으로 오고 가고 하는 걸 결정하시는 분일까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구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하나님일까요? 지구만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은 모든 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달력, 인간이 만든 달력, 아니면 달과 해를 기준으로 만든 달력은 어디에 국한돼요? 우주의 달력이에요, 그게? 그게 우주의 달력이에요? 그 지구만의 달력이에요, 지구만의 달력. 그러면 지구가 종말이면, 지구만의 계산법으로 종말이 오면 우주가 다 종말이 오나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지구만의 달력이 아닌 하나님의 달력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나님이 오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쉽게 우리들이 만든 달력 계산법에 귀가 솔깃한 거죠? 왜 거기 넘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예수님이 내가 계산해봤더니 2018년 몇 월 며칠에 오신대 그러면은 야, 니네 하나님은 지구만의 하나님이니? 그냥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거기 귀를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어질 사건들을 이야기하신 장이에요.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때는 아주 대환란이 나서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죽이고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쓰나미가 한 번 오면 야, 예수님 오시는가 보다. 사건 중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면 야, 말세야, 예수님이 곧 오실까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4장 보면요, 최초의 살인이 어떤 살인이었어요? 이웃 간의 싸움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지. 11장에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에 온 사람들이 그냥 말이 다 뒤섞여 버렸어요. 그 끔찍한 일. 그럼 예수님 오셨어야죠. 창세기 19장에 말씀 보면요, 남성들 간의 성 문제로 인해서 호모섹슈얼리티죠. 남창이 생긴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어느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리고 그 19장의 끝이 뭔가면요,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기들이 아기를 가져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낳아요. 그 끔찍한 불륜의 사건, 아버지와 딸 간의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넘어가 보면요, 야곱의 아들 루벤이 자기의 성모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을 해요. 인륜을 저버린 사건이에요.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하고 동거를 해서 쌍둥이를 낳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창세기에 수두룩해요. 그렇지, 인류의 종말이 벌써 끝났어야지요. 그건 그 인류의 사건이라고요.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았게요.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79년 때 이탈리아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뻥 터졌어요. 베네치아 남쪽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뻥 터져서 한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에 이런 말씀을 보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쓰나미, 화산, 폭풍 그런 게 쳐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가 보다. 예수님 오실 거다. 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는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 날과 그 때는 어떻게 한다? 아무도 모른다. About the day and hour, no one knows. About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아무도 그날과 그 때는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the angels of sky,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nor the son, 그리고 누구만 그러면 but only the father,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는 비밀, 하나님 달력으로 계산된 것,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을 인간은 자기의 수학, 자기의 계산, 자기의 머리로 인간, 지구, 또 해와 달에 관계된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알려고 하지 마. 너희 절대로 알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 절대 알 수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의 말에 불순종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나 예수님 알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죠. 컴퓨터로 계산해보죠. 내가 역사를 잘 알거든요. 내가 한번 계산해보죠. 내가 천문학 박사거든요. 내가 한번 계산해보죠. 예수님 말씀을 모른다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머리로, 네 컴퓨터로, 네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기롱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지. 너 거기에 빠져나가서 너 사회생활, 너의 가정 전부 다 깨질걸. 이런 예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 종말, 휴거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확 빨리 들어가요. 지금도 JMS 정명석인가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단들 신천지, 교회에 침투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막 마음을 사가지고 그러나서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군가가 종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요 단호하게 물리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알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조금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고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Therefore keep watch. Keep watch.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게 뭘까요? 오늘 유다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요 1장 20절과 21절에서 깨어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너희가 그 진리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진리, 그 거룩한 믿음 위에서 나 자신을 굳게 거기서 건축을 하래요.
믿음 위에 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요. 네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가려고 그래요.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부숴버리려고 해요. 잠시 한눈을 파고 마음을 해이하게 가지면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기롱당하고 말아요.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유혹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주 건전한 진실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믿음과 긍휼을 기다리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있는 주의 자녀